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오늘부터 또 며칠은 하박국 강론을 하겠습니다. 1302쪽입니다. 성경에 표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302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개하고 죄가 하는 신실이 못하거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쌓음으로 저희가 굳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살았고 성공한 것은 땅의 모든 것을 선물하고 자기의 죄가 많은 것들을 전면하는 발표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노는 그보다 빠르고 그들의 일보다 강하며 그들의 말은 무언 것에서부터 빨리 달리는 나아가리라. 마치 무리를 훔치려는 독수리 날것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을 멸시하며 하늘에서 슬퍼하며 모든 것을 이루고 그들에서 그들을 존경하시리라. 다 같이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번개를 이 하박국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한 번은 해결을 해야 될 중요한 주제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의인들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왜 저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힘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우선은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힘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인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왜 불의함이 더 득세하고 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답변이 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고 깨달아야 될 표현은 먼저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말씀이 경고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 그냥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경고라고 그랬을까? 이 부분은 하박국서를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편에서도 악인들이 잘 되는
그래서 의인이 곤핍하게 되고 참 고난과 환난을 악인들로부터 당하지만 왜 악인들은 저렇게 버젓이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탐문했던 그 시편의 내용과도 흡사 닮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과 이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굉장히 지금 강성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서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또 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또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이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4절에 보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잖아.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이 표현은 바벨론이 유다를 애워싸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탐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임시적 도구일 뿐이다. 남쪽 유다가 워낙 범죄하고 범죄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범죄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워두고 번제단 옆에다가 뜰에는 태양신의 그 제단을 만들어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행위였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을 통하여서 의인을 벌하시냐니까.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라는 뜻 아닙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의인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져 있다는 이런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보니 5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응답, 답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 7절에 보니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한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의 힘과 당당한 그런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민족이다. 쉽게 말하면 자기 힘을 믿는
그런 자들이라. 8절에 보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빠르게 오는 민족이에요. 9절에 보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나라들을 멸하고 유다를 멸하여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 본국으로 다 데리고 가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그들은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저들에게 나라들을 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이유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11절에 보니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나친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분을 내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만 분을 내셨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그냥 크게 분을 내요.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벨론은 임시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임시 도구다.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그리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이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저는 그렇게 믿지요.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인용되는 그 하박국서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틀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표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시간표와 자기 계획 속에 자꾸 끌어와서 자기 어떤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런 때에는 의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득세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어떤 일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서를 지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시간표를 가지고 조급하게 지금 이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 때는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무모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모든 일을 다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이 그러하여서 더 진행을 안 합니다만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인은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국은 다 그 마음에 원하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찬송가가 늘 있는데 그 찬송과 다른 찬송을 제가 골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하박국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찬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무조건 신뢰합시다. 무조건 믿읍시다. 때때로 마음에 울분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이거 하나 꽉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인도함 따라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잘 믿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소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소위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도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사모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대각성 기도회 3일째 수요예배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